요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많은 분들 올리셨는데 하나씩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경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무리와 지하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도 어렵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주 나눴던 거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더 이상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납작에 엎드리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모든 것을 진짜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주인 행세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나의 주권과 왕권도 다 내려놓고, 나의 결정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 한 분의 그 모든 것을 진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 단 한 번도 내 십자가를 지라가 아니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나의 개개인의 십자가를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는 것, 즉 본인의 십자가를 지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자들, 그들의 사망과 그들의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끝까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의 저나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는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붙잡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구원, 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나 자신을 납작에 엎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40살 정도부터 교회 다닌 지 6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2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힘들 때마다 무당집에서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천도 재라는 굿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47살인데 의사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며 진통제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질병 치유 및 축사하는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더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곳을 다녔으면 축사기도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 숭배했던 제 잘못들 모두 회개기도 하긴 했는데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악한 영들 정말 장난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까요? 좋을까요? 네, 당연하죠.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동안 악한 영들의 놀이개였는데.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 이런저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축사기도 받지 마시고 진짜 그동안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 숭배했고 악한 영을 섬기고 따랐던 것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말씀과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의 손을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급하면 그동안 무당에 뛰어간 것처럼 급하면 목사한테 뛰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그동안 힘들 때 무당한테 뛰어가가지고 무속한테 뛰어가지고 구슬하든가 푸닥거리 하든가 아니면 점을 보든가 아니면 뭐 이것저것 구슬하든가 이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만 갈아탔지 방법은, 그런 습관은 똑같아요. 이제는 무속인에 가지 않고 목사한테 가가지고 무속인 취급하면서 자꾸만 기도해달라고, 본인 믿음으로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누구의 손을 빌어서 하는 거 이러지 마시고 이런 기복신앙 내려놓으시고 성도님이나 우리 모든 분들 부탁드립니다. 진짜 계속해서 목사한테 축사기도나 안수기도 정말 안수꾼 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게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고 저 만나달라고 그리고 나의 깨진 영혼이 회복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시는 성도님과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전의 습관처럼 무속에 달려가지고 그냥 어떤 투닥거리 하는 그 방법을 이제 바꿔가지고 목사한테 달려가지고 그냥 자꾸만 기도받지 마시고 정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성숙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패트릭 신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서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걸 시작했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과 담배와 수면제를 끊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왜 나만 고쳐지지 않지? 내 기도는 올려지지 않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리는 것이지 싶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포함 공예배에서 늘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거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가진 기도 제목들도 응답받지 못하고 내 삶도 뭔가 확 변화된 것이 아니라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 기도하는 습관도 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성경에서나 혹은 간증에 들려지는 변화들이 제겐 없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패트릭 신 성도님.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오늘 이거를 뽑아서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패트릭 성도님, 성도님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문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는 건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근본적인 거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쫓았었고,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어떤 수면제를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거를 더 바랐었던 것.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항복하고 회개를 계속해 보세요. 만나달라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많은 자들에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 안 하면 많은 자들은 그래 이거야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해봐요. 근데 안 되면 또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감동이 없다 가지고 버리지 말고, 어떤 기도하다가 귀찮다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본인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만나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구원이라는 뜻, 의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은 교회를 다니면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적었어요. 네, 아주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뽑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 얻었나요? 아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낫겠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등록만 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에 그냥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어가지고 천국 간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진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해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죠, 정확히.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 주시는데 그 회복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회복도 있고 구원의 열매의 회복도 있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기쁨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 특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열매가 회복이 돼요. 근데 아시죠? 구원의 열매가 10가지가 있다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그러므로 교회만 다닌다고 이런 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다시 하나 돼가지고 성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 이제까지 그런 거짓말을 믿었고 속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다니는 것보다 낫겠지만 교회 머리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절대 주를 틀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 주시고 구원의 열매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세상을 구원을 누리고 승리하다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승리하다가 천국 가시는 성도님과 저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좋아요 관증에서 남편과 관계 좋지 않은 직장 상사를 축복했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나와 직접 관계가 있지 않아도 축복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간증하신 분께서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을 남편을 하지 않고 제가 축복했을 때에도 남편과 상대방의 관계가 좋아지나요? 또는 오늘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를 엄마인 제가 아이 친구를 축복했을 때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당사자가 축복해야 하나요? 질문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어떤 상관이 없고 나의 남편이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내가 남편이나 아이들 대신 내가 축복해도 되는가? 물론 본인이 당사자가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축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4가지 축복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4가지 이치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한 자라면 내가 기도한 축복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준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가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건 물론이지만 오히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준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응징하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응징하게 되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다시 한번 응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4가지 이치 중에서 내가 누구를 축복할 때 그가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과 연관된 분이 힘들게 할 때는 축복할 수가 있는데 또 아이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남편을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했는데 그가 이제는 남편을 힘들지 않게 해요. 그런데 남편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짜 남편이 그렇게 힘들 때 물론 힘드니까 축복해줘야겠지만 힘들게 한 자를 우리가 그와 더불어 남편분이 예수님 만나서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인정하도록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좀 정리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연관 안 된 분들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돼가지고 회복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참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임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여 엉뚱하지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해 문의드립니다. 8살, 10살 자녀들에게 매일 스스로 본인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게 하고 잠자기 전에는 엄마인 제가 직접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주며 지금은 4개를 읽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다고 해도 어린이 성경도 읽어봤지만 성경 이야기 아닌 성경 그대로 읽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인간의 영적, 육적, 음란과 행악, 간음 등이 묘사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그런 구절을 읽을 때 항상 저 혼자 속으로 아이들이 추가 질문하면 어쩌지 하면 쩔쩔매고 여러 생각이 들어 고민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취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간의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서 그런 구절들을 스킵 없이 그냥 뛰어들지 않고 그대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지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응원, 사랑합니다. 라면서 이메일로 올라온 질문.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면서 아이들 양육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와 장소가 그 지혜가 필요해요. 때와 장소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8살짜리하고 10살짜리 아이들에게 레위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도님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8살짜리하고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사복음서를 읽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약을 읽어주시고 또 신약에서도 사복음서 외에 또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저는 죄에 대해서 나온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음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그런 어려운 거를 조금 좀 내려놓고 아직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읽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러면 예수님!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지? 예수님!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계속 주입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려면 사복음서를 몇 번이라도 읽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조금 좀 성장되고 그때쯤 되면 성령님께서 더 지혜를 부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레이기나 또 이런 힘든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사복음서를 먼저 읽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언제 어느 때 누가 물어보더라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지? 예수님.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 그러면 아주 훌륭한 엄마로서 훌륭한 영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 다음 분은 모모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초등 고학년 아이가 틱이라는 것을 겪는데 머리를 하루 종일 흔드니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기도하며 목사님 영상을 보며 회복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 정신과 약을 먹이라고 하고 약 부작용인 자살충동 보니 차마 저는 먹이지 못하고 있고 간간히 남편이 심해질 때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려 하는데 잔소리를 줄이고 되도록 아이 편하게 해주고 싶지만 센스 또한 부족해 아이가 답답해합니다. 음식이나 집안일을 서투르다 보니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쉽지 않고요. 아프니 짜증도 늘고 너무 머리가 아프니 어떻게 좀 해보라는 말에 이것저것 해보려 하지만 아이가 다 싫다고 해요. 운동하자 해도 머리 아프니 못하겠다 하고 기도와 성경 얘기도 해봤는데 아이는 자기는 안 믿는다고 집에서 저만 믿음이 있으니 저도 믿음 생기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이도 아프니 울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약도 안 먹이니 원망도 합니다. 나만 왜 이러냐고 억울하고 엄마가 밉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아이 공감도 잘 못해주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해결책만 이야기해줘서 속상하고 내 편이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무조건 너 편이라고 해도 같이 살기도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매일 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라면서 모모라는 성도님 아이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제가 미리 전제할 게 있어요. 이런 질병 약으로 조금 잠잠해질 수 있지만 고침받지는 못해요. 근데 저의 경험상 틱장애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약 안 먹고. 그래서 약을 먹어서 고침 안 받은 거는 너무나 맞지만 약 대신 예수님 붙잡았을 때 회복되는 건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과 아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엄마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남편과 아이와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좀 뜬금없는 방법이지만 성도님, 제일 첫 번째, 남편과 아이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남편과 아이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이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에게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더 크시다고, 하나님 좋으시다고. 아이가 힘들고 짜증내고 이해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의 크심,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약은 좀 피해 주세요. 대신에 가장 첫 번째, 남편과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이를 위로해 주시면서 보듬어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아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는 물론이지만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하나님 이런 거 이루실 수 있다고 하신다고, 지금도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정말 잔소리 같더라도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편하고 종교 전쟁 때문에 약을 먹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끔씩은 주시되, 분명한 것은 약으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남편과 아이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이와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크신 것을 얘기해 주고, 계속해서 너무 전쟁이 있을 때는 가끔씩 조금씩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이분은 SUK라는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꼭 답변 달라고 하셔가지고 꼭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성도님, 성경을 꼭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 요즘은요,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디오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같이 글씨를 못 읽으신 분에게 자꾸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어머니에게 더 부담이 돼요. 그 대신에 어머니한테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 바이블 틀어주세요. 요즘은 인터넷 발달되고 진짜 모든 데 발달돼가지고 오디오 바이블은 쉽게 우리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디오 바이블을 어머니께 틀어드리고 가급적이면 첫 번째 몇 번은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들으세요. 같이 들으시면서 엄마한테 혹시 이거 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보시고 엄마하고 그 같이 들은 거 있으면 같이 그것도 토론을 하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같이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꼭 읽는 거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냐? 글씨 읽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니까 같이 오디오 바이블 들으면서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좋은 질문도 올라왔는데 다 나누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지금 이 많은 질문들 저희가 일부러 천천히 차근차근 나누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좋은 거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질문을 나누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 오늘 나눈 게 몇 달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나누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올리신 질문들 몇 줄 전에 올린 것도 분명히 제가 다 나눌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시고 그리고 질문 올리시는 거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거기에 질문 올라오는 칸이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도 귀한 헌금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 하신 분들 오늘 또 미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잘 사용하고 80억 구원을 잘 사용하고 있고 모든 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오늘 80억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꼭 동의해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잊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다가요 첫 편을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테니까 함께 꼭 예배 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